시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에스더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으로 추대된 지가 한 4년 정도 지난 후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제7년 10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장 7절에 보면은 제12년 첫째 달이라는 연도 표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후에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지점들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죠.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혼자 들어갔다고 해서 세상이 짠하고 바뀝니까? 이 욕망의 시기, 그리고 사람을 상품화하는 이 시기는 오히려 더 악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찾기로는 이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일반적인 그 연표에서 대부분 왕비가 360명 정도는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있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차라리 그냥 좀 가난하더라도 한 남자의 아내로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게 맞지 않나, 여러 생각들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역사는 묵묵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의 여인으로서 고백을 하면서 끌고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녹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어쨌든 우리처럼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끝까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영혼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관직을 뜻합니다. 이 대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출입을 승인하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란 시도를 바라보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이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에스더를 통해서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은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그냥 처벌에 대해서만 끝이 나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죠. 이 정도로 시대가 악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편견의 희생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딸처럼 여기는 에스더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시기가,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 시기가, 오해를 받는 시기가, 편견을 받는 시기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뭔가 된 것 같다, 이제 내가 왕후가 된 것 같다, 이제 내가 취업이 됐고, 이제 내가 결혼을 했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고, 이제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다시 한번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 쳇바퀴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에스더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처럼 최선을 다하여 고군분투하여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으로서, 나이대로 치자면 이 모르드게가 바로 끌려와 가지고 뭐 있었던 1세대는 아니라고 추정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자손으로서 이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게, 대궐 문지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장 바닥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막았는데 아무 보상도 없다.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내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남들은 이렇게 반란을 이야기하면 상이라도 주는데 내가 뭐 특별한 건 바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걸 원한 거 아니냐라는 억울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뭐 남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 베푼 만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답받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단편적인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위가 됐지만 또 다른 왕비를 구하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문지기까지 됐지만 반란을 제압했지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딸 같은 왕비한테 이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무에 달았다,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게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오히려 역전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말미에 보면은 이 이미지가 또 등장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보상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상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눈덩이가 구르고 굴러가지고 하나님만이 그릴 수 있는 거룩한 설계도를 따라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의 행동에 우리가 보상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과 4절, 3장 2절과 4절에 3장 2절과 5절에 보면은요, 이 왕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으면 하만이 올 때마다 다 꿇어 절하면서 저 하만은 작은 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로 꿇어 절하라 하는데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핑계댈 게 되게 많았어요. 왕의 명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나는 뭐 안 지켜도 되는데, 에스더가 내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왕비 에스더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혼자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딸 같은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릎 꿇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5절에 보면은 이 하만에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됩니다. 이 총 방아쇠가 되듯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본보기로 저 모르드게를 꺾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함이,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의 엔딩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예상치 못한 분노나 아니면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에스더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몰라도 에스더의 끝은 알고 있다. 우리에게 에스더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엄한 설교도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날마다 권했다, 어찌 되나 보고자 했다 라는 부분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날마다 권하는 거 진짜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걱정했다면 하만한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숨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뭐 도와줘야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한테 일러 바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 사람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진짜 애쓰고 있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있고 목숨을 나눈 전우라 할지라도요,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일을 흘러가게 만드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울 수 있던 전우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을 나눈 신하들도 아니고,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걱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니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만이 분노했을 때 5절과 6절 사이에게 그 모르드게가 이 동료 신하들을 분노하면서 뭐 원망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너무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 길 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합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엔딩을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올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대며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